아, 날씨가 사만사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4월이 이제 내일인데도 참 추운 날씨가 있는 걸 보면 봄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볼 때 생화 같잖아요. 이게, 이게 놀랍게도 저도 생화인 줄 알아서 조심스럽게 했는데 조화입니다. 일단 한번 만져보십시오. 다 속으셨죠? 저도 만져보기 전까지 이걸 안 찢어지더라고요. 조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헌물하신 분은 생화인 줄 알고 사시지만 않으셨으면 됩니다.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무 이쁜 꽃을 앞에 예배당에 헌납하셔서 헌신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부흥회 오셨던 이 최원주 선교사님 기억하실 텐데 인도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을 저도 이제 처음 뵀는데 처음 뵐 때 첫인상이 얼굴이 굉장히 이제 까무잡잡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뵈니까 인도에 가서 아무래도 더운 나라니까 탄 것 같아요. 많이 타시고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매년 한국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데 인도 영주권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인도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나와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인도 정부가 한국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도는 힌두교라 이 기독교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하는데 어떻게 20년째 하나님 은혜로 계속 비자가 연장돼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간증이 되는 거죠. 한국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비자를 갱신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리니까 한국에 오시면은 한 달 정도 머물 거처가 필요한데 이제 한국에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댁에서도 지내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선교사 안식관에도 머무시긴 하지만 이게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데는 없어서 간혹 가다가 어쩔 때는 찜질방에서 며칠 묵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삶이 만만치가 않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딸이 아주 이쁜 두 딸을 아주 어린 때 이 예배당에 나온 하율이보다도 더 어릴 때 저 두 딸과 함께 인도에 30대 초반에 가서 20년째 사역을 하는데 저 두 딸은 어느새 제가 듣기로는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중학교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한국에 나온 겁니다. 부모님은 인도에 계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새 중학교에 들어간 지도 몇 년 지나서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다는데 이 딸들이 인도에서 맨날 카레만 먹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인도를 다녀오셨나? 떡볶이를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먹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전화하면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인도에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떡볶이가 있으니까 순대가 있으니까 우린 여기 살만하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래서 인도에서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젊은 때요 가셔서 전도해서 저렇게 가르치고 건반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한창인 30대 초반의 이 젊은 부부가 가서 이제는 50대가 됐는데 그 20년 가장 좋은 젊음을 여기서 드린 거죠.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모님이 이 귀한 아들을 인도 땅에 공항에 가서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마 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보내는 마음이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수도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온다는 그 깡촌에 그 아들이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마음이 어떨까? 힘드셨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과 그 귀한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고 꼭 그 머물 곳을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찾아야 되는 그 형편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선교사님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 귀한 이 사랑하는 두 딸과 젊은 시절에 가셔서 헤어져 있어야 되는 그게 이 두 분이 그게 제일 힘들대요. 두 딸과 헤어져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흔히 하는 말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주무실 곳을 내어드리고 또 설교할 기회를 드리고 간증할 기회를 드리고 또 사례비를 꼭 챙겨 드리는 게 저희가 후방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능하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지 섬기려는 이유가 저희가 갈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님 부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오빠가 걸어 나오니까 이 두 여동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이 기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마치 저희로 따지자면 말기의 암 환자였던 가족이 깨끗하게 나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이 여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두 여동생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문둥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은 이 살이 다 썩어들이려고 하는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소록도에 가면은 그분들이 아직도 모여 산다고 하죠. 근데 이 고름이 나오고 이게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손이 다시 손가락이 나오고 그대로 원상복귀 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집에 음식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손이 썩어 들어가던 시몬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죽었다가 살아난 시체 썩은 냄새 나던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잔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 곁에 오더니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건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머리부터 발라드리고 부어드리고 나중에 발을 발라드리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발라드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거 그게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는 뭐냐면 향이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향유 중에서도 나드가 최상급입니다. 이게 나드 꽃인데 원어는 너무 길어서 제가 발음을 못하겠고 하여튼 나드가 나오는 꽃이 이건데 이 식물에서
뿌리 쪽에 있는 기름을 뽑아내서 엑기스를 모으면 그게 나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라냐면 히말라야 산맥의 3,000에서 4,000m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에다가 쓰니까 이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금값보다 비쌉니다. 금하고 무게를 달면 이게 기름이 더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 나드 기름은 항상 옥합에다가 담는데, 옥합은 석고로 만든 병이고, 이 석고는 신기한 게 기름을 안에 넣으면 이것을 불빛에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안에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 잘 비춰지는 투명한 석고병이에요. 그래서 이 옥합도 비쌉니다. 근데 나드는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지금은 좀 가격이 좀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도 비싼 저 나드를 이제 파는 겁니다. 이 병이 한 병에 얼마냐? 이 옥합 한 병이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비싼 거예요. 이 나드, 이 향유는 언제 쓰냐면 크게 두 가지로 쓰는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귀한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 부어주면 그 손님에게 환영한다는 인사로 이 나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고, 증발될까봐 열고 빨리 조금 몇 방울하고 입구를 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싸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머리에 이 향유가 발라지면 며칠 동안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쓰냐면 장례를 치를 때 쓰는데, 장례하기 전에 시신에, 저희가 입관 예배할 때 보면 그 아르바이트나 그 직업 중에 시신 닦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서 시신이 깨끗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화장하는, 그러니까 얼굴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시신을 닦을 때 이 닦아낸 다음에 이 몸에 나드를 바르면 시신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유는 평생에 몇 번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한 병 가지고 평생 쓸 정도로 귀한 거고 집안의 보물이에요. 저걸 팔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요, 옥합에 이 입구를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아니라 옥합의 입구를 깹니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깬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는 저걸 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발되면 다 날아가니까 입구를 열어서 조금 쓰고 마는 건데, 이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 뜻은 그날 그 장소에서 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깨고 예수님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더니 이 향유 옥합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 몇 방울만 해도 이 엑기스가 굉장히 진한데, 왜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나?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가 아마도 마리아에게는 전 재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만약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다면 혼수품으로 이것을 준비했을 거라고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끼고 아끼는 거죠. 그 아끼는 전 재산을 다 부어드린 이유는, 첫째, 자기 오빠가 살았으니까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드릴 게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다 깨서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걸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렇게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다음 날에 십자가에 박히셨으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직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죽으실 것을, 그러니 미리 시신에 발라드린다고 생각하고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원래 머리카락을 저렇게 이렇게 발을 닦을 때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는 종이 주인한테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께 종처럼 극진히 섬겨드리겠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저 그림을 전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저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슬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쩌자고 이 귀한 것을 땅에다가 붓느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찌하여 이 귀한 나들을 낭비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그 참 놀라운 것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 마음과 꼭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이게 하여튼 부어드리면 바닥에 다 흘러내린 거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 차라리 유다 말대로 이걸 팔면 어떤가. 이제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팔아서 고기를 좀 많이 사드리면 어떤가. 고기 구워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면 어떤가. 3천만 원이면 고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많이 남을 텐데 그 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도 되지 않는가. 아니면 3천만 원 중에 옥합을 깨지 말고 예수님께 충분하게 한 3분의 1만 부어드려도 효과는 좋으니까 부어드리고 3분의 2는 얼른 막아가지고 이거 팔면 2천만 원인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인데 이거 가난한 사람 줘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유다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이 생각이 유다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생각과 제 인간적인 생각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저희의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저희가 저희의 생각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대로 말하면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온 걸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는 생각은 여기에 한번 들어갔다가 걸러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는 하여튼 3분의 1이던 4분의 1이던 예수님께 부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나머지를 자기가 챙기려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주려는 마음은 사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음 주에 내가 죽을 거라는 암시를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죽으시는데 마리아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뭐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시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호사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뭘 잘 드셨더라 이런 말씀 보셨어요? 어디 가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셨더라? 거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이게 전부입니다. 마리아는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드렸는데 그게 향유의 옥합이고 그게 그렇게 귀한 거지만 그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만 이걸 깨트렸을 때 마리아가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저에게 물으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아까운가? 아까우면 안 믿음이고 그게 아깝지 않으면 믿음입니다. 그게 아깝지 않으면 믿음이고 그게 아까우면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또 사람들은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교회는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만 쓰냐? 이웃을 위해서도 좀 쓰지. 근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돈이 이제 헌금이 모이면 먼저 교회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짓고 또 돈이 헌금이 모이면 교육관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짓고 그래도 헌금이 더 있으면 이제 경기도나 이런 쪽에 기도원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니까 교회가 재산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공감을 하고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이웃에만 써야 하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중에 9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월세를 내고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돈이 없는 교회가 95%고 5%만 자기 건물을 갖고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교육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거는 5%에만 해당되거나 그 이하에 해당되지 다 그렇게 욕하면은 좀 억울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봉사단체 70%가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재난 현장에 전달되는 구호품의 70%는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 혹시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몇 명이 가냐면 123만 명이 가서 도왔어요. 저 돌에 묻은 기름을 실제로 수건이나 걸레로 닦아내는 그런 봉사잖아요. 이 123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 갔을까요? 80만 명이 기독교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욕을 먹을 일도 하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NGO 단체 중에 80%에서 90%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부를 하는 상위 10개 중에 6곳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NGO,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컴패션, 굿 네이버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복지재단,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구해주는 홀트 아동복지회,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안구기증운동협회가 다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거나 아니면 욕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숨기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60에서 70%의 어렵거나 힘들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는 교회이고 기독교 단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모자르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더 써야 하고 더 애써야 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쓰는 게 맞지, 교회가 무조건 다 이웃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들이신 헌금이나 헌물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잘 압니다. 어느 분은 간판을 맡아서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드렸고요. 어떤 청년은 자기가 이 강대상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해서 이 강대상을 드렸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생활비를 드렸고, 어떤 청년은 알바를 한다고 한 번에 못 내니까 3개월 분할로 할부를 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개월 동안 나눠서 냈는데 그 알바를 해서 얼마나 귀한 그런 돈이겠어요. 그런 헌신을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게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을 위해 안 썼냐고 나무라실 리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향유 옥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것도 당연히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드리는 이 헌신처럼 저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헌금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친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알바를 하고 등록금을 겨우 마련해서 내는 친구인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신학생이면 공부하는 게 먼저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자기는 한 학기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드린 걸 봤습니다. 저는 그냥 등록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등록금을 남이 대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믿음을 좀 따라가서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남이 내주지 않았을까, 믿음 없음을 생각했는데, 누가 내주던 안 내주던 한 학기를 쉬던 안 쉬던 그것보다도 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마리아의 옥합을 깬 그 마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낸 다음에 아까울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간판을 드리신 분은 아까울까요? 저는 그분이 간판을 볼 때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강대상을 헌물한 청년은 놀랍게도 지금 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강대상 여기다 헌물했다고 아까울까요? 아니요. 그 친구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면, 결혼해서 떠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라 자기 딸을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준다고 해서 갔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강대상 다 공사하면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자기 그게 너무 좋다고, 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헌신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여러 번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리아의 기준으로는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저희가 아까우라고 그런 헌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받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기록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향유 옥합이 집안에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과 나드의 향기가 굉장히 진하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학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그때 향기가 나셨을 것이다고. 일주일 후에 채찍에 맞으실 때도 향기가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나드 향기가 나셨을 거라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도 여전히 시신 썩는 냄새가 안 나고 나드 향기가 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덤 안에도 나드 향기로 가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마지막 선물은 꼭 필요하고 그 헌물,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옥합을 드린 것을 평생의 감사함으로 여겼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무언가라도 해드리고 싶어한 마리아의 귀한 마음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다. 아멘.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교회에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을 땅에 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죽은 후에도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가문의 영광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신촌역 앞에 있는 빌딩에 지하 1층에 있는 선교단체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한 간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이 대학생부터 선교단체에서 간사, 대학 졸업한 이후부터 간사로 시작해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거의 저하고 동년배, 조금 더 위 그 정도 되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지금도 간사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가르쳐요. 근데 이분을 알고 봤더니 공부를 잘해서 신촌에 있는 그 좋은 학교에 가서 영문학과인가요? 거길 나와서 이 간사 생활을 하는 것인데 선교단체는 월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적은 월급으로 오히려 학생들 밥 사주고 간식 주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월급 집에 가져가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제일 힘든 건 월급이 아니고 제일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이 캠퍼스를 떠나갈 때 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대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가족보다 더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헌신했던 청년이 이제 선교단체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가면 물론 다시 와서 섬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취직하다 보면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20년 동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저분이 이 앞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간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간사님의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서 믿음을 잘 가지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퍼줍니다. 그리고 젊음을 바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마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최원주 선교사님을 인도에 보내는 마음이나 이 아들을 이 대학교의 캠퍼스의 간사로 그렇게 보내는 마음이 아마 비슷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젊음이라는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순간이 누구보다도 부모님은 어려울 겁니다. 어떤 길일지를 아니까. 그래서 향유가 바닥에 다 흘러서 없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젊음이라는 그 귀한 자식의 젊음의 옥합 깬 그 향유가 바닥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볼 때 옥합을 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재물이 되었던, 그게 저희의 젊음이 되었던 그 옥합을 깨는 것은 참 귀하고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간사님의 제자들이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20년 혹은 30년 더 사역하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는 이 단체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지금도 넘어요. 그 가운데에는 이분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간사가 되고 선교를 나가는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인생을 정말 향유 옥합을 깼지만 제일 많이 남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옥합을 깬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분을 만났는데 전 놀라운 걸 알았어요. 저분이 굉장히 얼굴이 밝고 농담을 잘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이미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증거라 믿습니다. 저희도 옥합이 있고 옥합을 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